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번창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그 가운데에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교훈들, 그렇게 찬란하고 번성했던 군사들과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망해가는가를 보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는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나라가 망할 때는 거의 다 비슷한 전조를 보입니다. 왕과 관리들 그리고 귀족들은 백성들의 형편이나 또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안위만 걱정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돈을 빼돌리기에 바쁘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이 특히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군대 안에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적의 공격 앞에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언제든지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 언제 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사야 1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오늘 2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3장, 14장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다시 선포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시대로부터 요한계시록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악한 세상 세력의 주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의 세력을 진멸하실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절은 아수르가 백권을 쥐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몇 번씩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앞으로 올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틀을 잡고 있던 곳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유역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강과 바다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해변 광야에서 일어난 나라라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람과 메대는 훗날 페르시아 즉 바사 페르시아가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때는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의 강력한 압제에 대항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동맹이었던 엘람과 메대 즉 바사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벨론과 등을 지고 그들을 속이고 약탈하는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 것인지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보세요.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방패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파수꾼들 세워놓고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만, 진탕 노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사치와 향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라는 서서히 약해가고 서서히 망해가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커다란 제국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들은 교만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만 바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교만을 14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지요. 14장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리를 두자고 할 만큼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인생들이 결국은 다가오는 말밥국 아래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는 날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나라가 망하는 것 이렇게 한순간입니다. 서서히 약탈당하고 서서히 속임당하고 한때 동맹이었던 엘람과 메대가 마병대를 이끌고 침략할 때도 그들은 파수꾼만 세워놓고 방패에 기름칠도 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침략할 때 그들은 오합지졸이 되고 군인들은 다 흩어지고 왕과 고관들은 다 외국으로 피신하고 결국 백성들만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잘 사는 나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이때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모두 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이 세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요? 바벨론이 망할 때 가장 먼저 엎드러진 것이 그들의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면 우상 숭배 천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깨어 기도하는 우리부터라도 나라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고 이 민족이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강대하고 영원할 것 같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의 교만이 이런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우리 나라, 우리 후손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비하게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겸비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 나라가 바로 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복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